네, 제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노래하며 오늘 제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호서동산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있게 능력 있게
앞으로 주께서 주시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성남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혁중 목사입니다. 호서에서 한 2년 정도 강의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뵙고 싶은데요,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노사연 씨의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아시죠?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말처럼 우리의 일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습니다. 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혹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역사의 영어 스펠링을 아시죠? 히스토리인데요.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인 거네요. 온 우주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운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 가운데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엑스트라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역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인생,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일생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실까요? 첫째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꿈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기도하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꿈을 꾸는 작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꿈을 품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꿈의 성취자가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지니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을 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꿈을 꾸고 꿈을 품는다 한들 잘 준비되지 않으면 그 꿈의 성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꿈의 성취자가 되기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해서 그 꿈의 성취자가 되어졌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첫째, 요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여러분, 족보 이야기 하려면 야곱의 큰아들 이야기부터 꺼내 들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꺼내놓고 나서 요셉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래는 루벤 혹은 시므온 혹은 레위, 유다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 들었어요. 성경은 꿈의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성경은 꿈의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도 꿈꾸는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두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가 창대케 되어질 것이고 내가 복이 되어질 거다.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졌을 때 성취되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모세 이야기를 할게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 그 형제들을 돌볼 생각을 했었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꿈을 주셨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할을,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꿈을 80이 되어졌을 때에 40년 후에 성취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꿈이 성취되어지는 데 있어서, 꿈이 복된 실상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집중하고 들어주시겠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째,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대명사는 조급함입니다.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되어졌을 때 꿈을 주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창대케 되어질 것이고 복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언제 성취되어지는 거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취가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앞세우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세우다 보면 조급해지고 조급하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기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40이 됐을 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40인 모세가 어느 날 궁궐 밖에 나와서 그 앞에 펼쳐진 상황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애굽 사람을 내리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파묻어 버렸어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은 또 이런 상황을 목격을 합니다. 히브리인하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왜 싸워? 그랬더니 그중 한 사람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모세 어제는 한 사람을 때려 잡더니 오늘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깜놀했어요. 어제 자기가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 사실을 바로 왕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게 되어지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원래 모세의 꿈은 나이 40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40에 그 꿈이 성취되어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나이 40부터 가볍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혈기 부려서 그만 그 꿈의 성취가 40년이 딜레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 생각은 뒤로 하고 혈기를 다스리고 열등감을 잘 물리쳐서 17세의 꿈을 꿨거든요. 13년 후인 나이 30이 됐을 때에 꿈의 성취자가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때 형들에게 왕따를 당한 적도 있어요. 노예로 팔려간 적도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요셉은 모든 상황을 좋게 보았습니다.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넘치도록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부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요셉은 믿고 살았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하나님은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임을 확신했던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될 사람들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택하셔서 역사의 길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작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혈기를 부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치세요. 그리고 다듬으세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지요. 혈기가 왕성했던 살인자, 그 모세를 고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가볍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녔던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녔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녔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 바로 그 일이, 그 역할이 모세에게 주어졌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숫자로 친다면 한 200만 명은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보세요. 모세 한 사람의 꿈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요. 모세가 40이 되어졌을 때 꿈을 꾸게 되어졌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요.
그러나 혈기 때문에 그 꿈의 성취가 40년 딜레이 되어졌다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때 실패했어도 모세의 꿈은 80이 되어졌을 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80이 된 모세, 노인 모세 한 사람의 꿈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려냈음을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노인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20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채웠습니다. 그것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이요. 노인 모세 홀로 광야에서 200만 명을 데리고 40년간이나 먹이고 입히고 채웠습니다. 모세는 양식 걱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고 신길 옷과 신발 걱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고요. 하나님이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광야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인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 명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 치르게 되어진 전투가 르비딤 광야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군사를 꾸려서 나아가서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 모세는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서 그 전쟁 장면이 보이는 그쯤에 앉아서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그때에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이쪽과 저쪽 팔을 하늘을 향해서 올려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에게 달려져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닌 꿈을 통하여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닌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갈 꿈을 지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닌 꿈과 믿음과 기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값있게 쓰임받는 복된 일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의 성취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서동산에서 학업하는 모든 과정이 꿈의 성취자가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혈기 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나의 꿈이 성취됨을 맛보아 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꿈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충만 내주하심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호서동산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